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게 한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 늘 아람 왕 하사엘과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의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의 왕 아마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 다같이 있습니다. 요아스의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이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13장 이제 1절부터 다시 시작되는데요. 그 전장인 12장은 남유다의 왕인 요아스의 왕의 이야기입니다. 남유다의 왕조의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13장은 다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의 요아스의 재위 시절에 북은 예후가 죽었어요. 예후는 오므리 왕조, 즉 아합의 왕조를 멸절하고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조로 등극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사람이었어요. 즉 다시 말해 아합의 집안이 섬겼던 모든 바알과 아세라를 제거해서 북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일으킨 인물이 바로 예후입니다. 그 예후가 죽고 그의 아들 오늘 본문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여호아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을 행하였다 했어요. 남과 북 양쪽 모두 왕조 모두 다 한마디로 말하면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이게 시간이 계속 연결되잖아요. 그냥 어느 때는 성경을 덮고 싶어요. 진짜 그냥 이게 뭐지?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냥 진짜 덮고 싶어요. 성경을. 왜? 너무 반복돼요. 이게 왕 이름만 바뀌지 행하는 그 행위와 그 왕 시절의 그 왕으로서의 통치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 누구 하나 좀 다른 왕이 없어요. 다 덮고 싶어요 그냥. 근데 어찌합니까? 본문은 연결되면 이어지는데 읽어야죠. 근데 중요한 메시지들이 그 와중에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더라고요. 총체적 난국이에요. 두 왕조 어느 하나도 정상적인 왕이 없어요.
왕의 가문이 없어요. 남쪽도 그렇고 북쪽도 그렇고 처음에는 좀 잘하는가 싶더니 끝이 엉망이 되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서부터 다 끝까지 엉망이든가. 여기서 정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을 섬기는 것? 하나님만이.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한 정상적인 삶은 오직 누구만 섬기는 거? 하나님의 섬기고 하나님의 법도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상인 거예요. 이거에 반하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그러면 비정상인 거예요. 예. 잘 돌아가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화려한 것 같고 하지만 정상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주 바쁘십니다. 남쪽 북쪽 왔다 갔다 아주 정신이 없으세요. 지금 북쪽 남쪽 좀 마무리하니까 북쪽에서 또 일 터지고 북쪽 가셔서 좀 마무리하니까 또 남쪽 왕이 또 일치고 있고 왔다 갔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굉장히 바쁘세요. 정신이 없으세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성경의 이 역대 물론 열왕기 상하 이 내용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계속 연결해서 왔다 갔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의 왕 몇 년에 북쪽에 누구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북을 또 설명하고 있고 또 북쪽의 왕 어느 왕이 몇 년에 남쪽에 어떤 왕이 되었다. 이렇게 또 서로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 상하의 전반적인 기록의 내용이에요. 자, 이거 단순히 역사적 기록일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을 봐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양쪽 왔다 갔다 바쁘시다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의 인생들의 모든 역사는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고대 이 작은 나라 한 족속 큰 대국의 제국에 비교하면 뭐 티끌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그마한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의 역사를 이 이스라엘을 대표로 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상징적인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의 역사에 어떻게 하신다? 개입하신다. 왜? 당신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 손에 붙들고 계시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굉장히 지루한 전개인 것 같지만 성경의 말씀이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숨겨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것을 캐치하지 못해요. 지루한 것으로 알아요. 단순한 것으로 그냥 그렇지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이스라엘 왕들도 바로 그랬어요. 세밀하게 하나님을 터치하지 하나님을 잡지 못했어요. 여호아하스 북이스라엘의 5번째 왕조의 인 예후 가문의 2번째 왕이에요. 남쪽 유다는 다윗 왕조가 계속 다윗 가문이 계속 한 가문이 계속 왕을 냈잖아요. 근데 북쪽은 왕조가 5번이나 바뀐 거예요. 한국으로 따지면 옛날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조선은 이씨, 고려는 무슨 씨예요? 왕씨, 왕씨. 고구려는 고씨. 고구려는 고씨. 예. 각 나라마다 왕조가 세워지고 나라가 있으면 성이 그 씨가 이렇게 다스리잖아요. 뭐 씨 나왔으니까 성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우리가 조선시대를 이시조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시들이 다스렸다. 그런데 이시조선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일제식민지 때 그 조선이라는 왕조를 격화시키기 위해서 조선은 이씨라는 집안이 다스린 나라야. 격화시키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시조선이라는 말은 틀려요. 이씨가 나라를 다스린 것처럼 왕으로 있었지만 사대부들과 온 백성들이 나라를 한 나라였던 거예요. 이씨의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뭐 어쨌든 격화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는데, 어찌됐든 북이스라엘은 씨가 5번이나 바뀌었어요. 왕조가 5번이나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예후 왕조, 새롭게 시작하는 예후 왕조의 2번째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단편적으로 보면 어떤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지금 안정적인 나라예요? 불안정한 나라예요? 굉장히 불안정한 나라예요. 툭하면 여기서 이 가문이 들고 일어나서 구테타 여기서 왕권 빼앗고, 또 툭하면 이쪽에서 일어나서 왕권 빼앗고 이러는 거예요.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만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왕조를 왕자에 있게 할 수 없으니 새로운 사람을 들어서 새롭게 왕을 세우시고 심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한 인류사를 보면 복잡한 사회였구나라고 말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다양한 인물들을 어떻게 시대마다 세우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죠. 자, 2번째 왕이 된 이 여호아하스가 그의 아비 예후,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 아닙니까? 그의 아비와 달리 처음서부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어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여호아하스의 아들, 아버지 예후,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 예후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를 다 죽였어요. 산당을 완전히 불살았어요. 바알 신당의 선지자들 다 모으고 한꺼번에 모조리 멸절시켰어요. 그리고 남유다 왕까지 죽였어요. 왜? 그 역시 남쪽 유다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남쪽 유다 왕까지 죽이는 정말 어마어마한 개혁을 일으킨 예후였어요. 그런데 이 예후가 결정적으로 하나 안 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로보암이 만든 베델과 단의 2 지역에 있는 금송아지는 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갖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 하나님이 아닌 뭔가의 신이 필요해.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신이 있으면, 2 신이 나를 지키면 든든할 것 같아. 그래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을 최초로 세운 초대 왕이잖아요. 그 여로보암이 만든 그 금송아지 신을 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어요. 이 얼마나 미련한 개혁입니까? 이를 보고 자란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자연스럽게 그의 아비 예후의 길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대로 따랐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만든 이 금송아지를 어떻게 이 왕이 섬기기 시작했어요. 북이스라엘은 2 신이, 2 우상이 나라를 계속해서 지금 망하게 합니다. 첫째는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금송아지 신, 그리고 둘째는 아합으로 시작된 바알과 아사라. 이 2 신이 이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신해서 긴 역사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그런 우상들이었어요. 이 2 신이, 이 우상이 북이스라엘의 발목을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함께 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 넘기셨더니라고 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있는 아람 지역, 여긴 아람은 몇 개의 32개 이상의 민족들이 함께 한 나라를, 한 민족을 구성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그 대표하는 아람 왕 하사엘, 그의 아들 베나닷을 통해서 늘 이스라엘을 어떻게 괴롭혔어요. 늘 괴롭히셨어요. 하나님은 아람에게 힘을 허락하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북이스라엘을 괴롭혀라. 계속 괴롭혀라. 우상에게 힘을 쓸 때마다 괴롭혀라. 하나님은 아람을 일으키셔서 지금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의 손에 넘기시고 있는 거예요. 왜? 내 백성이 마치 내 백성 아닌 것처럼 행하고 있으니 내 백성 아닌 자들의 손에 넘겨서 그를 때리고 계신 거예요. 어제 에베네저 셀과 잠깐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함께 귀한 교제를 나눴는데, 거기서 나눈 말씀이 오늘 본 말씀하고 딱 맞더라고요. 잠언 16장 1절부터 9절을 나눴는데, 잠언 1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세상의 모든 생명이나 사람이나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와, 저는 이 말씀 보고 무릎을 딱 쳤어요. 악인도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악인도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람은 당시 이스라엘에게서는 이방인 악의 세력들이었어요. 근데 그 악의 세력인 아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금 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당신의 동역자로 세우신 거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였어요. 어떤 좋은 동역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가장 확실한 동역자였어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쓸어버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느부갓네살이 가장 적절한 인물이었어요. 바벨론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신 거예요. 자, 이때 여호아스가 아람의 학대를 못 이겨 방법을 찾아요. 당연히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에게 갔겠죠. 가서 우리를 구해달라 했겠죠. 아람 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달라고 했겠죠. 빌고 빌었을 거예요. 수많은 재물을 갖다 바쳤을 거예요. 그들의 제사장들과 함께 춤추고 노래하고 온갖 제의를 다 했을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늘 아람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왜? 아람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지 금송아지 손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호아스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몰라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다른 엉뚱한 곳에서 찾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니라. 여기 잘 보세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니까 여호아스 에위의 아들 왕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 간구했다 했어요. 여호아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왕이 아니에요. 처음서부터 금송아지를 섬기는 신이었어요. 왕이었어요. 근데 찾다 안 되니 이제 누구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두 신이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겸하여서. 이게 첫째 신은 누구야? 금송아지 신이었죠. 세컨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신이 못하니 두 번째 신한테 지금 온 거예요. 아, 참. 근데 하나님이 이 표현이 진짜 흥미롭고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 들으셨다.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어떻게 하셨다? 보셨다 하셨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마치 모르고 계신 것처럼 오늘 기자는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간구함에 무슨 소리가 들리니까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서 들으신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들리니 무슨 일이야? 하고 하나님이 몸을 돌이켜서 그 현장을 이렇게 보고 계신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마치 처음 듣고 처음 보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정말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르고 계셨다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가 나에게 간구하면 내가 들을 테니 간구해. 네가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볼 테니 나한테 기도해. 엉뚱한 데 가 찾지 말고 나를 제발 찾아라. 바로 하나님의 간절함이 묻어있는 표현인 거예요. 왜 나를 안 찾니? 제발 너희를 도울 수 있게 나를 찾고 불러라. 부탁인데 다른 신에게 가지 마. 우상에게 가지 마. 나한테 와. 우상에게 온갖 귀한 걸 갖다 바치지 마. 나한텐 빈손으로 와도 괜찮아. 다 잊어버리고 와도 괜찮아. 나한테 와서 나한테 제발 부탁해.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여호아스의 말에 그 간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5절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내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더라. 자기 장막에 거하였더라. 다시 평온을 찾았더라.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구원자를 즉각적으로 보냅니다. 마치 기다리고 계셨듯이 구원자를 미리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나한테 간구 하나만 해. 나한테 기도만 해. 그럼 내가 도와줄게. 결국은 아람의 손에서 이 구원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진짜 오랜만에 즐거운 마음으로 당신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시고 행하셨을 거예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야, 이제 내가 할 일이 있구나. 이런 마음 아니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바로 죄를 짓고 연약하고 멋대로 행하는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바람인 줄 압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살려주었더니 다시 또 어디에게 갔어요? 금송아지에게 갔어요. 금송아 집을 더 많이 찾고 더 화려하게 꾸며요. 하나님은 잠시 도와준 세컨 신유로 끝. 오직 나는 누구를 섬긴다? 금송아지를. 급기야 여호아스가 뭘 한 줄 아세요? 자기 아비 예후가 행했던 거, 아세라와 바알 다 불살라 버렸거든요. 그런데 급기야 이 아들이 금송아지를 다시 찾은 것뿐만 아니라 아세라 목상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왕궁 한 복판에 아세라 목상을 세웠어요. 광장에 동상 세우듯이. 그리고 다시 금송아지와 아세라 그 여신을 다시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야, 이건 아니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다시 하나님이 심판의 검을 드시는데 이번에는 아람에게 제대로 힘을 실어줍니다. 완전히 쓸어버려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었다 했어요. 타작해보셨죠? 저도 어렸을 때 집 앞마당에서 타작해봤어요. 다 하고 나면 그 껍질 찌꺼기 먼지 거풀이라고 그러죠. 알곡은 싹 트리고 먼지 티끌 그냥 갖다 버려버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다 했어요. 한 나라의 군사력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병 50명이래요.
말을 타는 사람, 말에 오르는 군인이 50명, 병거가 10대래요. 마차가. 보병이 10,000명이에요. 이게 한 나라의 군사력이에요. 이건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힘을 빼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너에게 힘을 남기지 않겠다. 결국 여호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돼요. 하지만 그 요아스 역시 자기 아비처럼 똑같이 악을 행해요. 그 요아스가 또 죽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또 다른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돼요. 오늘 한 장도 아니에요. 1절부터 13절까지 4대가 나와요. 4대가 나오는데 그냥 한 줄로 딱 정리해버려요. 왕을 하나님이 왜? 쓸모없다. 있으나 마나하다. 타작마다의 티끌 같은 존재였다. 왜? 이들 모두 다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존재들이었어요. 두 줄로 4명의 왕을 확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에요. 믿음은 죄에 익숙한 것을 당연히 행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왜? 나의 아비가, 나의 할아비가, 그 조상이 이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내 믿음은 바로 그 죄의 전통을 따라가는 거야. 바로 지금 왕들이, 역대 왕들이 지금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익숙한 죄를 따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정도가 아닌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들을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사업장 속에, 내 자녀 속에, 나의 신념과 삶의 가치 속에, 나의 습관 속에 익숙하게 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허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늘 우리 곁에서 무엇이 필요하니, 무엇이 나의 도움이 필요할까,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법도와 뜻을 믿음 가운데 온전히 행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역대 왕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입니다.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여,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여. 이 마음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이 11개 상쪽 쭉 보면 역대지략은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역대지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역대지략은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없어졌어요. 소멸됐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인류사에서 한 이스라엘의 왕조의 역사가 지금 없어졌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전쟁을 통해서 물론 불탔겠죠. 적군의 손에 들어가서 어딘가 처박혀서 버려졌겠죠. 근데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타작마당의 티끌 같은 존재들을 어떻게 기록조차도 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록조차도 후대에 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지금은 그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또한 우리 가장 가까이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 끝날까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마치 하나님은 잠시 도움의 도구로 섬겼던 이 역대 왕들이 그들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게 기록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